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패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기가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 강요 계속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3강입니다. 가능하면 한 강씩, 한 강이라고 해봐야 페이지 수로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가능한 대로 한 강씩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제3강인데요. 제목은, 기독교 강요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가 붙인 거고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제 이것을 설교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 몇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본문을 정하는 거죠. 본문이 없잖아요. 기독교 강요는 본문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직신학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마다 그 말씀에 맞는 그 말씀에 맞는 그 내용에 맞는 본문을 찾는 것, 여기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3가지 버전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 3가지 버전이 있는데 3가지 버전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다 읽어보는데 이번에 좀 특별히 더 느꼈는데 뭐냐면 참 그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라틴어 원역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또 이제 칼빈이 쓰던 시대의 언어가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제가 이제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사실 어렵지 않은 말을 굉장히 좀 이렇게 꼬아놓은 듯한, 약간 어려운 듯한 그런 말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다시 의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 제가 하곤 합니다. 우리 채원이 기말고사 아니에요? 지났어요? 지난주였나? 아유, 그렇구나. 우리 채원이하고 주원이는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와서 예배를.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잖아요. 네, 한 40분만 하겠다고 했더니 채원이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맨날 설교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는 지켰다고. 오늘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렇게 교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리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약간 드라이하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최대한 살려서 칼빈의 입으로 칼빈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성문 영어로 말하면 성문 기초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영어가 있고, 그 다음 중간에 또 있는데 무슨 영어죠? 무슨 영어가 있어요? 핵심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영어가 있고,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4가지 단계로 보자고 한다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본 용어나 핵심 용어 정도, 한 기본 용어쯤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용어에 해당하는 거, 가장 어려운 종합 용어는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정도 이렇게 된다.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화요일날 나눴던 조엘 비케의 개혁교회학, 그렇죠? 제목이 뭐죠? 개혁파 조직신학, 그렇죠? 이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식까지 좀 동원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칼빈의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 지식이 좀 확장성이 좀 덜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칼빈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냐면 이중지식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열면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식에는 이중지식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인데 이 이중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인식론의 대원칙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 인식론의 대원칙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인식론은 바로 이 두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의 토대 위에서 모든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인식론 혹은 지식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이중지식은 가히 절대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 1, 2, 3, 4권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지식을 풀어헤친 것이다. 혹은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 다른 지식들을 쌓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이 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혹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올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식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바로 이 이중지식을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1권 1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직신학책과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이중지식을 이제 앞으로 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논리적인 순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읽어드릴게요. 칼빈 1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여하튼 서로 띠로 묶여 있으므로 전자를 먼저 논의한 후에 후자로 넘어가서 다루는 것이 올바로 가르치는 순서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어로 다트 엘로힘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독교 혹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 셈이기도 하고 토대이며 계시의 원천이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시의 원천이자 시작이 뭐냐면 바로 다트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모든 것이 다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토대 위에서 다른 모든 지식들이 서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과연 어떤 지식일까요? 제임스 패커라고 아십니까? 제임스 패커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이혜정 씨가 또 적으시네. 살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현대의 어떤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가장 고전적인 책이에요. 고전에 속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팔렸는데 여러분 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 강의 제1권 2장 1절에서 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정의하여 말을 해요. 이건 칼빈의 입장이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제대로 말한다면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글을 쭉 이렇게 펼쳐놨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펼쳐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자, 지금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 지금 이 칼빈이 말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과연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제가 이렇게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칼빈의 말에는 없으니까. 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과 은혜와 영광과 은혜를 주셨음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하셨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 번째 지식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복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지식까지도 함께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그 지식 자체로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죠.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 야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아. 알긴 아는데 야다하지 않아.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까지 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는 거야? 믿음은 뭘 전제로 한다? 지식을 전제하는 거야. 지식을 전제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을 기반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냐 하는 것과 연관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심지어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떤다는 얘기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귀신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지식은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도 알았죠? 예수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예수를 만났는데 다윗의 아들 예수여 더 정확하게 알아.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아는 지식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서 바른 경건을 일으킨다. 바른 경건을 일으키도록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지식인 것인데, 그런데 귀신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련도 없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지식은 영어로 말하면 이런 지식이에요. Knowledge about God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지식, 칼빈이 말하는 세 가지 지식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knowledge of God이야. 체득된 지식이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야. 그걸 야다라고 그래.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그 목적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것이 생명이 담긴 지식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생명이 담긴 지식을 칼빈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생명이 담긴 지식을 지난주에 했나? 지난주에 했나? 생명이 담긴 지식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혜라고 했죠. 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담긴 지식은 반드시 목적을 가져요. 공허하지 않고 살아 역사에서 목적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제가 조금씩 의역한 거야. 풀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생겨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지향하도록 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을 지향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 간다. 둘째로, 그 지식의 인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배워야 할 것이며, 선을 지향하네요. 또한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진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경건과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지식이다. 살아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평생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제네바 요리문답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네바 요리문답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질문하며 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 근거해서 만들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 1.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수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칼빈은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자 답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다 1번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질문 3번. 인간의 최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려주니까. 질문 4번.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고 좋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고 좋은 것이? 대답을 하네요. 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짐승보다 더욱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격하게 핍절하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 5번.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나쁘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질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질문 6번.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사변적인 지식이거나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칼빈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예배예요. 예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과 종교의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경건과 종교의 지식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냐면 경건과 종교와 연관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경건과 종교가 포함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과 종교가 포함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경건과 종교로 표현되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건과 종교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을 낳고,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을 낳고 그 경건은 다시 종교를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경건과 종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칼빈이 쓰는 언어가 되게 낯설 수 있어서, 그래서 칼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로이준스 목사님을 읽을 때도 로이준스 목사님도 이 종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이준스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종교라는 말을 쓰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책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야. 똑같아요. 칼빈도 종교라는 말을 쓸 때 칼빈이 쓰는 종교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자, 먼저 경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건. 먼저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경건을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경건이란,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여기서 흘러나온 거죠. 경건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데서 생겨나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결합이다. 이 칼빈이 이것을 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누구이신 것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주실 온갖 유익들과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들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두려움과 그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함께하는 혹은 함께 결합된, 저는 그냥 함께하는 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칼빈은 함께 결합된이라고 말을 썼으니까 함께 결합된 어떤 상태, 이 상태를 경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한꺼번에 말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의 정서가 어떤 정서로 이끌리게 되면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끌림을 또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함께 만나는 곳에 형성된 우리의 어떤 심령의 상태를 경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한 거예요. 칼빈은 이러한 신자의 경건의 마음이 가는 여러 유익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유익들에 대해서 칼빈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의역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말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제가 좀 이렇게 의역한 것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 경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경건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이렇게 표현해요. 교사이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므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전부를 그를 믿는 믿음에 맡기고 드리게 되는 유익을 갖게 된다. 경건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교사이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므로 이 하나님이 나의 교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유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만약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혹은 무엇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그 모든 좋은 것에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기대하며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신 능력을 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 기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자리로 피하게 되는 유익을 갖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어. 피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딴 데서 피하지 않아. 시편 14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누가 나더러 새처럼 다른 곳으로 피하라 하느냐. 바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아. 하나님께로 피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에 감동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관용 속에 모든 악한 것을 치료하는 약이 독특한 표현이죠. 약이라고 표현해요. 치료하는 약이 항상 그분께 준비되었음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네 번째,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여호와 아버지로 인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가장 고귀하신 분으로 세우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주어진 그의 명령을 헤아리도록 하고 그의 어미를 바라보도록 하며 그분께 영광을 더하도록 마음을 쓰도록 하며 그분의 명령들에 순종하도록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보는 일이 있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엄정함으로 옷 입은 의로운 심판자로 의식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심판의 보좌를 자기의 눈앞에 두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 두며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억제하도록 하고 그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각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심지어 어떤 도피처가 열려 있다고 해도 그러하다. 오히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일에 속한 사실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한다. 그렇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경건한 마음은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경건한 마음은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율법적 회개라고 하고 율법적 믿음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것을. 근데 복음적 회개와 복음적 믿음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적 회개와 복음적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자신을 억제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 이 나오네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은 심지어, 자,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도록 한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했는데, 지옥 설교하면서 난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칼빈은 경건한 마음이 없나 제가? 그래서 경건한 마음은 심지어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교는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종교는 무엇이에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 강의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지금 종교를 말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예배. 종교는 예배. 이렇게.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경건과 종교는 사실상 거의 같은 거야. 로이스는 종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종교라는 말을 뭐 꼭 거의 혼용해 쓰냐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종교 이렇게 말을. 비슷한 거예요, 칼빈도.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경건과 종교는 사실상 거의 같은 것인데 경건이 보세요.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내적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그 마음을 율법이 제시하는 바를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제시돼? 율법이 제시돼. 율법이 왜 제시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율법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적 마음에, 자, 종교는 그 마음을 율법이 제시하는 바를 따라서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 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의를 읽어내려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자증성이라는 게 있어서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이렇게 펴놓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어떤 의미들을 성경 스스로가 설명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쓰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그래, 사랑. 그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피다가 사랑이 나와서 사랑. 그럼 이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해서 국어사전을 딱 펴고 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성경이 스스로 설명하고 풀어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미들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사전 펴놓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예배를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로 구분하여 말했어요.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가 있대. 내적 예배는 뭐겠어요? 내적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이 경건한 마음,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경외하는 마음, 야레. 이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즉 경건한 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막 사랑해. 그게 예배다. 그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외적 예배란 뭐냐면 그러한 내적의 마음의 상태, 내적의 마음의 상태 어떤 거예요? 경건의 마음의 상태네요. 이런 내적인 마음의 경건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즉 율법이 제시하는 바를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그런 내적의 상태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 종교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한 칼빈은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비로소 여기서. 모든 조직신학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칼빈은 이중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며 3장이 열리는 거야. 3장. 그러니까 3장부터는 뭐가 나온다? 계시론이 나온다는 거야. 계시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 지식을 당신을 어떻게 알리셨다? 계시를 통해서 알리셨다. 그래서 이제 계시론이 3장부터 펼쳐지는데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모든 시대, 모든 역사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하죠. 일반 계시에 대해서 3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한 것이고 이어서 6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택하신 백성들이죠.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들에게만 알리신 계시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계시론이 나오고 특별 계시론이 나오고 특별 계시론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성경론이 나오겠지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그게 몇 장부터 6장부터 8장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음 시간부터 계시론 하겠습니다. 짧아서 좋아요? 약속 지키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경건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하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